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감사하게도 지난주 초, 중, 고등학교가 모두 개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학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배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시작. 예배하는 당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로 나아가는 기도를 잠깐 우리 합심해서 함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도, 우리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날마다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두 번째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또 십자가 보혈 의지하고 또 회개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세요. 또 말씀해 주세요. 또 필요한 은혜와 힘을 공급해 주세요. 성령님이 예배의 시종을 주장해 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온 주일 온 성도들과 함께 각자의 처소에 있지만 또 한마음 합심이 되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은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심히 더 부족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면서도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우리 자신을 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나아왔사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고 다시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 위에 담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능력이 돼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현장에서 하나님 빛을 발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오니 마친 시간까지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그대로 서셔서 67장, 찬송가 67장 영광의 주께 다 경배하며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 사랑 늘 찾아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우리 박혜경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중에도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자녀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과 사단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시고 구별된 오늘 우리들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영과 육이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를 성결케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소망하였사오나 또다시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 줄 알면서도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한 저희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긍휼의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베푸사 이 땅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속히 코로나로 인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저희를 미쁘시게 여기사 이 고난 가운데 오래 두지 마시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되어 세상을 이기고도 남게 하심을 믿사오니 저희가 세상과 타협하거나 좌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로 주님의 거룩한 지체가 되게 하였사오니 우리로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 입은 은혜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웃의 고통을 보며 저희를 위한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굶주림을 보며 저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길 원하시는 주님, 주여 저희가 삶 속에서 겪는 어려움들로 성도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병상에서 고침을 얻어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공경이나 경제적 공경 속에서 벗어나게 하시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자 이재기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섰사오니 그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고난받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4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26절 읽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다 같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라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선교하면서 그가 설교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주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사역했던 곳 중에서 가장 복음을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그야말로 험지 중에 험지라고 해도 좋을 만큼 어려움이 예상되는 지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헬라 철학에 심취해 있어서 자기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그런 자부심으로 가득했고 그러면서도 각종 우상과 신당을 세우고 섬기는 미신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들 그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려운 상황을 앞에 두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보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날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는 그 사람들과 변론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운 상황에 이렇게 맞서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렸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를 하나님의 권한에 맡기고, 우리는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미리 예단하면서 시도해 보지도 않고, 또 최선을 다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 버리거나 해봐야 안 될 텐데 대충 시간만 보내야겠다 이런 자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셔서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영성이었고 또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안 되는데 기도하면서 또 기도를 부탁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그런 열정으로 왕을 아련하러 나갔던 에스더의 영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더의 그런 열정과 최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에서 건지시는 결과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최선을 다하지 않던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반면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기대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시는 가운데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그럼에도 결과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더 크고 깊은 뜻이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바울의 최선을 다하는 그 열정을 사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은 이제 바울이 아레오바고라는 그런 공적인 자리에 서서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에 서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뗀 바울의 첫 번째 일성은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였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 바울의 말 속에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 자신도 예매하고 잘 모르면 어떻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알아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할 수 있고 알아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불분명하고 잘 모르면 기회가 있어도 알려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다를 떠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이건 뭐 정해진 주제도 없고 방향도 없습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나 이렇게 싶어서 들어보면 벌써 다른 주제로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얘기하다가 뭔가 자기가 아는 것이 나왔다 그러면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것을 막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하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안 듣습니다. 듣고 있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속으로는 또 자기가 아는 거 뭘 이야기할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죠? 아니까 말해보고 싶은 겁니다. 알고 있으니 어떻게든 기회를 잡아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복음 전도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알아야 전할 수 있고 아는 만큼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명확하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이유를 우리 주변 상황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시대가 너무 악해졌고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고 또 사단의 방해가 있고 여러분, 그런 점이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1차적으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는 바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고 아직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힘써 하나님을 알아서 복음과 우리의 믿는 바를 주변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말 속에 또 전제되어 있는 것은 아테네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보니까 그들이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신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잘 알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들은 납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봤을 때는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래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은 그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잘못 알고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신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할 수 있고 우상을 섬기듯 우리의 신앙이 형식은 기독교인데 내용은 우상 종교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가르쳐 알게 하는 교회, 부지런히 하나님을 배우고 또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침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일 먼저 바울은 24절부터 25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선포했는지 그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우리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더듬어 찾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디에 숨어 계시고 또 우리는 그 숨어 있는 보물을 찾듯이 열심히 우리가 노력으로 찾아 돌아다닌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어쩌다 발견하게 될 수도 있고 또 운이 없으면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더듬어 찾아 발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신들에 대해서 그 신들은 모두 인간의 세계와 차원이 다른 신들만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사람이 닿을 수 없는 저 멀리 있다고 여겼습니다. 신들은 인간사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개입하지 않는다고 에피쿠루스 학파들은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신이 필요할 때는 신전에 찾아가서 제사를 드리며 열심히 찾으면 저 멀리 있던 신의 세계에 있던 신이 내려와서 자기가 필요한 일을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관을 가지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아담의 한 혈통에서 인류를 만드셨고 인류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면서 친히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시간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은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고 우리의 시간을 정하시고 우리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시고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내는 모든 시간, 머무는 모든 장소,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함이 없이 평소에는 하나님과 멀리 거리를 두고 유지하며 살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교회에 왔을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급할 때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신앙은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모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아테네 사람들처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1차적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전도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면서 여러 가지 사역을 그들에게 맡기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들보다 더 1차적으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제자됨의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3장 14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파송해서 전도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행하는 게 먼저였습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신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교회 왔을 때만, 또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그때만 인식한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일상에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 일상에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아침에 눈을 뜨면서부터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내가 하루를 보내는 시간과 장소를 인식하는 그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언제나 내 의식 속에 인식되는 그 사람이 바로 참된 신앙인이요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캐피탈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또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선포하는가 보십시오. 2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아멘.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는 데 필요한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철학적 지식이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들면 필요할 때만 잠깐 신의 힘을 빌려서 사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존재하게 하는 힘, 우리가 살게 하는 힘, 우리를 움직이는 힘, 이 힘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그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기동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힘입니다. 힘을 잃으면 사람은 푹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곧 힘이라고 믿고 권력을 쫓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악착같이 그 돈을 모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힘이라고 여기고 연줄을 만들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사람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사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이 힘이라고 여기고 죽도록 공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힘을 쫓아서, 그리고 그 힘을 손에 넣었던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고 살아갈 힘이 없어서, 더 이상 기동할 힘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다반사가 되었고, 재벌집 2세들이 마약에 취해서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허다하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고 일을 가는 사람이 부지기수고, 열심히 공부하던 아이들이 자기의 떨어진 성적 때문에 자존감을 모두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힘이라고 생각하는 권력도, 돈도, 관계도, 지식도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은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힘이 되신다는 이 사실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한 아사리온은 매우 적은 돈의 가치입니다. 한 아사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의 가치밖에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푼돈에 팔리는 하찮은 참새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중에 그 2마리 중에 1마리라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참새들이 오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0절에 주님의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함께 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의 힘이니라. 너희가 지금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힘, 그 힘이 바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에서 놓여서 염려 대신에 기도만 하시고 기대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걱정되지 않고 기도만 되고 기대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실패가 없으시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 성경 일독 범위가 민수기 13장 14장이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묵상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대표 한 사람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40일 정탐이 끝나고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보고하는지 그 보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동할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푹석 주저앉아 모세를 원망하면서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이 좋긴 하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강하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힘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고 힘을 잃고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기동하는 힘이시다. 이 믿음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계시는 힘이 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그 상황을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고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는 사람은 어떤 것이든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위로와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필요할 때만 우리가 찾는 분이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힘으로 삼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같이 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자, 드려진 예물 위해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측량할 길 없는 구속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소망이 없는 저희들인데 독생자를 우리 위에 보내주셔서 예수 안에서 새롭게 우리를 빚으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둡고 일그러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존재하고 살고 기동하는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힘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위로와 생기와 활력을 부어주셔서 모두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힘입고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며 가정과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 믿음과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또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의 능력의 치유를 바라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우리 자녀들,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서 어두운 세상에 섬광처럼 빛나는 주님의 동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와 또 교육부서의 모임과 목장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 모임을 축복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는 모임이 되고 만남이 되고 은혜와 사랑과 섬김이 나누어지는 복된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신 우리 캡틴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 또 학교에 다니면서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또 생활했던 우리 자녀들도 또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수용 인원의 50% 혹은 100명 이상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기가 되면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부서 또 모임과 또 목장 모임이 온라인으로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가 오늘 저녁 8시에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조모임으로 7시 30분에 그리고 목장장 모임은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그리고 목장 모임은 각 목장별로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우리 유초등부도 줌으로 온라인 모임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 모임 가운데 친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넘치는 그리고 성도의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또 복된 만남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나눔 헌금에 동참하고 계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또 매달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신앙 실천 3종 세트, 성경 일독, 가정 예배, 또 감사 저금통 실천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경건한 믿음의 가정 아름답게 이루시고 또 평안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광고 드리자면 우리 김창복 선교사님께서 머슬베이에 또 선교 사역차 가셨다가 차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차가 수리 중인데 은혜롭게 잘 모든 일이 이루어져서 차도 완고하게 잘 고쳐지고 또 돌아오는 길 안전하게 또 가정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는 가운데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교제하는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기동하고 존재하는 힘이라는 그 믿음 위에서 아무리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걱정보다 기도가 되고 또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살고 또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캡틴 한인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땅에 살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영혼들 가운데 이 땅 아프리카와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2월 셋째 주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은혜의 삶을 사시고 또 예배 잘 마쳤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점심 드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